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숨만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기 전까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돼서 자유를 다 뺏기면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감옥에 우리가 갇히면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자유가 없어도 먹을 것 주고 자기 집이 있으면 만족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고 먹을 것만 주고 살집만 주면 자유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짐승보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원래 우리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리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를 달라 막 목숨을 내걸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정말, 저는 데모를 별로 안 해봤지만 무식한 공대생이라 왜 그렇게 데모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 독재 정권을 향해서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우리 영국의 그 국교 성공회죠. 그 영국의 국교를 거부하고 나는 정말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겠다. 분리주의 침례교, 분리주의 장로교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온 것이 미국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내가 믿을 것을 내가 믿는 내 신앙대로 믿겠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래서 첫 해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절반이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 이 자유를 다 빼들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됐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 누리니까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떡하니 지키고 있는 이 나라,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라. 뭐든지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유로운가? 그것은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몸의 자유가 아니고 영혼의 자유입니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할 때 너는 뿌리로부터 딱 수분과 영양분을 땅으로 흡수해서 꽃을 맺고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거라. 근데 식물이 자유를 다오. 왜 내가 이 자리에 평생 붙어 있어야 되냐? 나도 동물들처럼 뛰어다니고 싶다. 그리고 뿌리를 자기가 뽑아가지고 뛰어다니면 뿌리채 말라 죽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평생 나는 왜 물에서만 살아야 되냐? 나도 물 밖에서 한번 살고 싶다.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바로 말라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를 위해서 했는데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의 뜻이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영혼에 자유가 없고 결국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오래 머물면 그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고귀하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 동물들은, 식물들은 못 알아보지만 본능으로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고귀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고 창조주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먹을 것과 누릴 것을 인간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는데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롭고 정말 더 가지면 자유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와. 마음이 그냥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졌는데 딴 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할 것 같은데 그렇게 먹어봐도 내 영혼에 참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그 영혼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 영혼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8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여자가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 여자가 간음죄를 짓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가운데 세우고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여, 이 여자가 방금 좀 전에 간음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쳐 죽이라 그러면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무엇을 글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 글을 썼습니다. 구부려서.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구부려서 또 글을 씁니다. 처음에 글 쓸 때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러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아마 예수님이 글로 쓰신 것이 온갖 죄 목록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거짓말, 음행, 사기, 속임, 미움, 교만, 부정 다 쓰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양양하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계속 쓰니까 그 중에 자기들 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돌멩이를 하나씩 놓고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났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영혼은 죄의 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인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그 자체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내 마음에 영적인 자유가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 이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내 영혼에 내가 콜콜하고 답답하고 이걸 느끼지, 아예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현행범, 죄 짓다가 현행에서 잡힌 그 여자처럼 예수님 배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된 그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든 못 누리든 영적인 자유와 부자유를 느끼든 못 느끼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현행범, 나 그런지 안 짓는데, 아니, 바로 현장에서 잡혔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라도 놓치라, 예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를 없다는 거, 다 돌멩이를 놓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속고 사는 것이. 오늘 44절에 보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도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넣은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됩니까?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도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지.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라.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먹어서 죽음이 왔어요. 살인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인생을 죽인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은 네 뜻대로 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평생 살았는데 왜 갑자기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자유야.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고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죄를 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말 안타깝게도 6월 26일 날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정말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온 미국에서 더 이상 동성결혼을 얘기도 못 꺼내게 아예 그냥 합법화를 시켜버렸어. 미국이 그러니까 온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따라서 그러고 온 세계가 다 그냥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인권이다. 그 몇몇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물론 동성애자들을 쫓아내진 않겠죠. 그것은 물론 이 현행범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여자예요. 죄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나 이런 것을 그런 죄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동일체를 했을 때 우리도 할 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지만 감싸줘야 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죄가 아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오늘 그걸 죄라고 그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실제로 통계로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이 이렇게 북유럽에 동성애를 일찍 합법화하고 허락한 나라에 보면 남자의 수명이 노르웨이 같으면은 이성애자들은 77세인데 동성애자는 52세입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은 81세인데 남자들은 56세. 덴마크를 보더라도 이성애자는 남자가 74세인데 동성 남자들은 51세. 여자들은 78세인데 덴마크에 동성애하는 여자들은 56세입니다. 25년이 짧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오늘날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제 마리화나도 죄가 아니다. 옛날에 의료용으로 하던 것을 이제 마리화나도 오락용으로 몇몇 주들이 풀어주는데 곧 다 풀립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유럽에서는 수강도 허락되고 짐승과 교육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 이런 사단의 음성에 마귀의 소리에 들으면 그건 거짓말에 속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있는 자가 멀로 돌로 처박을 했을 때 다 떠나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었어요. 가라. 넌 자유다. 죄값 지불할 필요 없어. 너 자유야. 내가 용서한다. 죄를 범한 마다 죄의 종이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를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영혼에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만났어. 다 갔어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영혼에게 가라.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가라. 넌 자유다. 그리고 다시 죄짓지 말라. 자유를 선포했어요. 오늘날 주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자에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자유다. 죄짓지 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모든 사람 그 쉽게 용서해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 박으시면서 자기의 몸으로, 피로, 살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자기 몸에 새겨 넣으면서 우리의 모든 선임과 거짓과 가늠과 음란과 모든 부정을 자기 몸에 다 새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다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자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묻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영혼, 참 믿음을 가진 영혼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현행범으로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포는 가라. 너는 죄 없다.
네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했으니 너는 죄값을 치를 것이 없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있을 모든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구하였으므로. 오늘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 말씀에 구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믿었더니만,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은혜를 받았더니만 마지막 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자유롭다고 그래. 아니라고. 당신은 말기 아니기 때문에 못 고치면 죽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니라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난 살아있다. 괜찮아.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이야.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기 시한부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죄가 있는 자를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다고 해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시한부 말기 암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말기 암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하여 성령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들은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난 영혼은 주님을 만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입니까? 또 죄를 지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또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됐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거듭났는데 또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게 돼요. 이제는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이 자유가 없어진 것을 느끼게 돼요.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뭔가 괴롭고 세상 사람들이 못 느끼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들이 주님께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이 자유를 선포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구해서 주님께 나와서 자백하면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침상에 썩을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파릇파릇 살아나는 새싹처럼 회복시켜 줬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혼에 이제 쉼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유를 주셔가지고 그가 살아나서 쓴 시가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또 죄 지었는데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구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구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복하세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문제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짓고 부자유하고 회개하고 자유하고, 또 죄짓고 부자유하고 괴롭고 회개하고 또 자유하고, 또 죄짓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이 아닙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죄짓고 주일 와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죄짓고 주일 와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물론 용서는 해주시지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회개하는 그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똑같은 기도 듣는 주님도 괴로우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믿는 자와 참 제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알지.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거 다 알지. 내가 영접했지. 죄 용서함 받는 거 다 알지. 언제든지 죄 지으면 용서함 받잖아. 하나님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야.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해 주시는 것도 다 알지. 믿는 사람은 머리로 믿는 사람. 참 제자는 누구냐? 고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고합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 주님 말씀에 고한다는 거예요. 고한다는 건 뭡니까? 커밋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지, 어릴 때부터 알아왔지 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을 그 말씀에, 내가 있는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Commit ourselves.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그래서 disciple, 제자는 discipline에서 왔어요. 나를 discipline하는 것. 그게 참 disciple. 그렇게 자기 삶을 커밋해서 주님 말씀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그제서야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전까지는 진리를 모른대요. 진짜 내 삶을 주님 말씀에 맞추게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언제 있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 근심을 해요. 가장 큰 걱정, 근심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 영적인 우리 영혼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길쌈을 하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내일 먹을 걸 걱정하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키우지 않냐? 하물며 내일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유를 얻어라. 왜 들의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피는 백합화보다도 자유가 없냐?
너희들이 그것보다 귀하지 않냐? 더 귀하다. 왜 하나님을 못 믿냐? 말씀대로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너희 삶을 맞추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유순희 자매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혼자 일하시고 일주일에 4일밖에, 또 일거리가 없을 때는 3일, 또 많이 주면 5일. 그래서 빠듯하게 살아가십니다. 다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왜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냐? 일요일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 수자매님, 또 은혜 충만해서, 일요일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때문에 내가 일요일 일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낼 수도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빠듯하게 살아가시지만, 부자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이 채워주심을 간증하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뭐 주 안에서 그 자유로움을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그때서야 진리를 안다.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때서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허밋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진짜 주님이 돌보시네. 영적인 자유가 이제 걱정에서 해방돼. 주님이 먹여주신다, 돌보신다 확신을 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늘 돈 걱정만 하고 있어. 없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다른 근심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근심하고, 장래 문제로 근심하고, 자식 문제로 근심하고,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을 그냥 근심만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께 안 맡기기 때문에, 자기 삶을 주님께 주님께 맡기려니까 불안해. 맡겨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믿음이 없거든. 불안하니까 부자유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붙잡고 잘 나가야 되는데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마음의 염려와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보호되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를 할 때, 한 번은 주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주님께서 내가 한다. 그 음성이, 깨우침이 한번 저에게 왔어요. 제가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왔어요. 목회를 잘해서 자유가 온 게 아니고 말씀에 나를 그냥 맞췄더니 자유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염려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체험합니다. 제가 신학을 아시다시피 늦게 했잖아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거의 40이 다 돼서 미국에서 신학하고 목사학수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송 목사라고. 저하고 똑같은 동갑인데 저처럼 미국에서 뭐 다른 공부 경영학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초자식 다 되고 신학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공부하는데 같이 졸업하게 됐는데 둘 다 앞일이 막막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에서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연락할 때도 있고 뭐 자유선 알아봐 주세요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목회자를 구합니까? 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세상살이처럼 비슷해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의 소명 받고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라 막막한 거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그 송재호 목사님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랑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에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새벽에 문 열쇠를 빌려서 들어가서 열쇠를 열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파트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1년이 좀 지났나? 기도하는 중에 뭐 염려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꾸준히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는데 1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송재호 목사님은 인디애나폴리스에 다른 목회를 가시고 한두 달 있다가 저는 신시내티로 다른 목회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에게 부탁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알아봐 준 것도 아니고 염려 근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한 1년 맡겼더니만 그냥 됐어요. 지금도 많은 후배와 선배들이 다 목회지를 못 구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커밋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맞추세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거 정말이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에서 이제는 다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부자유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 속마음의 문제 때문에 속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에 또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환경은 다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고 가게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무슨 나름대로 플랜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믿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무슨 말씀에 알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걸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말씀 밖에 있는데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버리세요.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리라. 내 삶을 맞추리라. 우리 다 이제 아시지만 우리 황 집사님 앞에서 웃으시는데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얼마나 몸으로 고달팠습니까? 정말 늘 이렇게 체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괴롭다 하셨어요. 왜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험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수요일 금요기도에 중보기도에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막 몸에 이상한 일을 일으켜가지고 혈압이 막 250까지 올라가고 막 스트로크도 오고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이 사람은 서서 일 못한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사무직으로 바꿨어요. 9월달부터 이제 앉아서 하는 사무직으로. 그것도 낮 시간, 밤 시간도 아니고 이제는 일주일에 5일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맞추니까 내가 금요 근심하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우상을 뽑아버리시고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도 괜찮고 내 안에 우상도 없는데 또 자유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 자유가 없어. 저 사람과 내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유가 없어요. 가까운 가족인데 틀어졌어요. 자유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환경도 괜찮고 내 안에 우상도 없는데 사이가 틀어지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고 해요. 그 말씀 밖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은 괴로움으로, 괴로움은 고통으로. 누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저희 집사람과 다툼을 합니다. 감정 대립을 해요. 별 표시는 안 봐서 애들이 잘 모르겠지만 감정 대립을 해요. 화가 나면 당분간 말을 안 하죠.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잘못했어 할 만큼 그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였으니까. 자존심 서로 그러면서 기분은 엉켜있고 자유는 없고 괴롭고 그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웃으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렸으니까. 먼저 하기를 기다렸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주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차이가 있을 수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미워하는 왼수가 있냐? 더 잘해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원수가 있냐? 원수에게 더 잘해주라. 그러면 네 마음의 미움이 사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라 거하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우 힘들어, 어우 괴로워, 어우 재미없어. 그것은 맛보지 못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커밋할 때 이것이 진리네, 진짜네, 되네. 주님의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그리고 흥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제서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 안에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